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천지불인이라는 그 노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노자께서 활동했을 때가 춘추전국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상을 이렇게 관조를 하면서 보니까 참 그때는 수많은 중국 땅덩어리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했었죠. 뭐 징집 연령이 18살부터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는 꽃들이 하염없이 지는 것을 많이 봤겠죠. 그때 이제 노자보다 한 20년 후에 태어나신 우리 공자께서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참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은 설득될 수가 없었죠. 약하면은 침략당하고 뭐 거의 몰살당하는 그러한 위치에서는 왕도의 어떤 꿈을 꾸기에는 너무 긴박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노자가 이렇게 보면서 천지불인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2500년이 흐른 지금에 아마 인구 문명상 가장 많은 지식이 전달되어 있고 신앙이 전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여간 뭐 전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퍼져 있고 많은 인문 철학이 퍼져 있고 그러는데도 지금 맹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집단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만류하지 못하고 저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젊은 애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과연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자는 천지불인이라고 그랬죠. 하늘은 결코 인자하지만은 않다. 근데 상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노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쪽에 편린이 날 수 있겠죠. 한쪽이겠죠. 그리고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설픈 얘기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씀 갖고 한번 묵상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한편으로 또 한 일말의 어떤 맞는 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세상 지금 전개되는 모양새가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는 좀 많이 엇나가서 진행되는 걸 보고 안타깝고 아쉬워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 노자께서 말씀하실 게는 하늘은 편애하지 않는다. 한쪽 편을 들여서 봐주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노자는 인간 위주로만 보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연의 모든 것. 근데 노자는 이제 넓게 본 거죠. 자연의 어떤 한 부분이 훼손이 되면은 그것은 인간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인간한테 화가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천지부인이라는 것은 인간만을 편애하거나 어느 종족만을 이뻐하거나 어느 국가만의 국민만을 이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구상의 전체가 돌아가는데 한쪽 편만을 들 수 없다. 하늘은 그래서 아마 천지불인이라는 말씀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시각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그리고 전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인도 인구 중에 15% 정도 1억 한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불가촉 천민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학적으로나 요즘 또 인도가 전자 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이나 이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균형, 그 다음에 절대적인 어떤 그 평등,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의 그 본성,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아시고 노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깊고 넓은 성찰이었는지 지금도 감탄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자께서는 이제 결국은 그 지금 같으면 국립도서관 관장님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독서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이제 어디에서 그 5천자를 남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도덕경 그 책을 쓰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뭐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여러 철학자들이 그 이렇게 노자께서 말씀하신 걸 연구하고 또 학대하고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큰 뭐 후계자는 장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러면서 지금 2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참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있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잠깐 위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계속 생존해서 그 살아가면 주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열심히 봉사할 것 같은데도 얼른 데려가고 하늘에서 데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은 빨리 없어지는 게 남아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악이 덜 끼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살고 있죠. 지금도 뭐 지구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뭐 잘 살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노자님이 말씀하신 천지분이라는 그 말로 우리는 한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 뭐가 돌아가고 진리를 그게 규명할 수가 없다, 정돈할 수가 없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해갖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란 말을 도덕경 첫말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깊은 뜻을 잠깐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넓고 강대무변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아주 좁은 우리의 그 사유 세계로 잠깐 초대해서 그걸 해석하면서 우리한테 편하게 조금 위로 받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그 철학적 사유의 그 참 넓은 또 깊은 그 경기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이럴 때 거기에서 써놓으신 그런 걸 한번 감상해보고 또 느껴보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구나. 물론 이제 나한테 100% 딱 맞는 건 아니겠죠. 맞는 건 아니겠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위주로 유추 해석도 하고 학대 해석도 하고 해가지고 스스로 또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또 뭐 정신적인 영역을 또 확대하고 그러면은 뭐 살아가면서 보람도 느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도 요즘 유튜브에 또 도덕경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도 보고 뭐 책도 한 권 사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는데, 저처럼 어리석인 사람이 뭐 높은 단계의 어떤 이해를 가져올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천지불인, 그 다음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문자는 이제 한번 기회가 하신다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정리된 그런 사유의 세계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여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사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항상 감동과 힐링 속에서 잘 전개되면서 행복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계신다면은 또 그게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늘어나신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밝아지고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또 희망적인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또 이 박병욱의 어설픈 꿈을 꾸어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꿈꾸는 사람 박병욱입니다.